죽고 또 살아나 그랬더만 이 양반이 췌장암인 거예요. 췌장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도 나와 있어요. 이 암이라는 거는 차리했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병이에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 암이라는 그 속성 안에서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더군다나 췌장암은 담즙이라는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썩어버리면 사람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부친에서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의정부에 있어 다니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도 이 양반은 살겠다. 참 이래서 살아계시는 게 참 예수입니다. 참 모습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왕, 이렇게 살아가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진짜 영광 드리는 우리 후원 헌금 전달 시간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나와주세요. 예. 이건 우리 작은 자 성김성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 힘내셔의 위자교회 돕기 마정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리교회 참되게 하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100만 원입니다. 예, 목사님 교회 발전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고 참 제가 2가지니까 만났을 때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이루셔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가기 전에 항상 이런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본향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이나 병원들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연장생산해 두고 싶어서 각양각색의 산의 진미와 특출한 약들을 복용하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생산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들어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천국 본향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왔자 70에서 좀 더 살면 80, 80에서 좀 더 살면 90. 요즘은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4일날 죽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통용하기가 싫어요. 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달려왔는데 그 숫자가 80을 채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79세에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것도 잘 때 데려가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데려가 주세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나와요. 천국에 갔다 왔는 사람들의 감정. 저는 그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라든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가려고 하는 목표는 어디예요? 오직 한 군데 천국입니다. 그 천국인데 천국을 봤어요. 거기서 왜 이 땅에 왜 와요? 나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예수님 발꿈치를 뻗들든지 천국 문밖으로 쫓아내더라도 하수봉 몽뚱한 뻗들기 있더라도 저는 안 내려와요. 거기서 영원한 끝이 없는 인생길인데 거기 가기도 힘든데 가서 왜 내려와요? 그 천국은 이제 성경 속에 다 있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은 아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 끊임없이 퍼주는 사람. 끊임없이 퍼줄 때 채워주는 게 누가요? 채워주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약 12년 전에 작은 자 성경 선교를 어느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서 해라 할 때, 한국은 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쓸 것입니다.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속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시편 112편 말씀에 감화 감동을 너무나도 받아버립니다. 아, 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여기는 딱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12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정직한 자들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는 자가 여기 112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외워서 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어때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의 뿔은 우리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품속에서 영화로움을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한 자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본 자들은 죽는 데에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구제하고 베풀고 아낌없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악인, 누가 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 하감의 세력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누구 쫄개예요? 마귀의 쫄개예요. 제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일과 긍정적인 단어 또한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아름다운 언어들, 또 남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점. 그런데 마귀의 소욕에 살이 잡힌 자는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있고 지나간 시간 동안 한탄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어떤 일을 줘요? 이렇게 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2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읽어볼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흩어 구제한 자에게 그의 집은 항상 부와 재물이 가득하고 또한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헬세드가 가득 차고 영구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자손 대대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있으리로다. 3, 4대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대에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영원히 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저 집에 장로님 집안인데 자식들은 6명이 있는데 1명은 예수 잘 믿고 2명은 보통으로 믿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는 4명은 엉망인데 저 집에 가문이 그래도 이루어지잖아요. 1명 예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 가문에 한 명 한 명씩은 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가운데 448번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의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을 모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엄청난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고 자기 가정 속에 들어오고 자기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고 이러면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근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읽는 육신적인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냄새 맡을 수 없는 것, 또한 느낌은 어떻게 성령으로만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환경적으로 즉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저 사람 건물보다 내 건물이 더 높고 저 사람 직위보다 내 직위가 더 높고, 이걸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는 것,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데, 그가 들어가는 모든 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처럼 돌보는데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더 큰 생명의 말씀은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계명이 11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자. 할렐루야 찬양하자. 찬양을 위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거든. 여호와의 계명,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묵시 가운데 깨우침을 입고 말씀 중심 가운데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면서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풍성한 계획과 내식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보고 오늘 뭐 유튜브로 본다든지 어디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빈정대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야, 너는 이웃을 돌보는 잘 댕기면서 와, 네 앞가림은 못하냐 그래. 그걸 본다면은 바울 형님은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서 히브리서까지 쓰셨는 바울 형님은 어떤데? 눈에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어가지고, 간질병인가요? 설교하다 넘어지고 안질이 있어 잘 보지도 못하고, 글자 쓰라면은 예술자 쓰는데 큼직하게 써야만이 예자를 쓸 수 있는 양반이고, 근데 그 양반도 홀로 살았어요. 그분이 전화해서 저보고 그래요. 야, 아무라도 없는 것이 살면 몇 년 산다고.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양반 보고, 아니,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존귀한 자에게 존귀한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존귀한 가정을 꾸려나가서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존귀한 가정 속에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존귀한 분이 달려오게 하소서. 그럼 난 1번 방을 달려오는 분 받아줍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왔으니까 나이가 뭐 상관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으면 뭐 어때요? 예수 닮았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10년의 성령이 예수님과 내교교통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만 만나면 되는 것이지,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마음을 알까요? 전혀 몰라요. 제가 그분이 저에게 불평도 시당에 말하길래 제가 전국을 탁 찔렀어요. 목사님, 그러면 24일 날 우리 자본자 생김성에서 미자립교회 나가는데 물질이 부족해요. 지금 한 57만원 모였는데 12월 달도 11월 달, 1월 달, 10월 달까지만 해도 몇백만 원씩 잔고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월급 받았어요. 자본자 생김성교회로. 중간에 보면은요,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이 330만원 월급에 항공비 200만원에 해외 나가 도서비 100만원에 한 700만원 정도 제가 쓸 수 있도록 정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헌금이 들어오고 사례비가 들어와, 후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후원 나간 후원비 모자라니까 5만원만 좀 보내보세요. 전화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보내요. 저는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행사를 준비하셨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 보내겠어요. 전달하겠어요. 어떻게? 오늘 어느 큰 단체 그 총무님이 11시쯤에 저하고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소리가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그러길래 오늘 미자립교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요즘 형편이 안 좋고 우리 자매자 생김성교회는 더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내주더라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옆에 또 맑은 곳까지 있더라고. 새맑은 곳까지. 참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위해서 모든 걸 1.1도 빈틈없이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에 우리 창세기 1장 22절에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 권능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 14절에 가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뭐예요? 항상 내가 인생길을 복음 가운데 걸어오고 달려오면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또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얼굴, 내 이름을 나타낸 적은 없었는지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얘 좀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옷만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 진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내 속성 안에,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천국을 가는 것이지 내가 혼과 육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홀연히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면서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돈 떼먹은 사람 천국에 갔다는데 그 사람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돈 떼먹고 천국 갔으면요 잘 가시오 하고 보냈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어떻게 적혀있습니까? 그 채무자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분명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 하기 전 당신은 그 옷을 돌려주라고, 그 담보물을 돌려주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여기 112편 2절 말씀 어떻게 말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내 위의 어른이, 내 위의 아버지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정정 할아버지가 정말 이웃들을 돌보면서 잘 살았는 그 자손들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를 굉장히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단어 풀이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밤새이 연구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이삭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요셉은 창세기에 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세 분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들먹이면서 팔려갔더라도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의의 길을 행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야, 저는 참 이때부터 음란의 영은 있었구나. 그 전에 물론 아브라함 때 음란의 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자들이 더욱더 덕실했구나. 그 23살 청년 요셉을 유혹하려고 보디발의 아내는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거기에 잠시 넘어가서 신분 세탁도 가능한 거예요. 한 밑쯤 챙겨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이 성경책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 유혹을 넘어서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그마치 창세기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치 창세기 성경책에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다윗과 요셉뿐이다. 다윗을 가보면 어떤 죄를 저질러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네에서 쫓겨나면 이 대한민국에서 쫓겨날 사람이에요. 어디 부하의 마누라를 미혹해서 그 부하까지 죽여버리고 그 장병까지 죽여버리고 이러한 일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 MBC 방송, KBS 방송, 온 천지 세계 방송에 나올 일이에요. 근데 어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용서를 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회개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용서를 하나요? 그럼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분을 싸잡았어.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 산물과 인생의 생명들을 공의로움으로써 온전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 속에 우리 속성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늘 주무시기 전에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회개 기도가 간절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거룩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책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가 493번 나옵니다. 왜? 수두룩수두룩하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오는 것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베드로라는 이야기를 안 끄집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읽고 나가다 보면 거룩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양미식 목사 너도 거룩해라. 그런데 거룩의 완성을 우리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오직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고 난 다음 우리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만날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천국, 이 대신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려고 하니 우리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은 날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 물질의 소욕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작년 2019년도까지만 해도 2020년도, 2021년도를 알아봤을 때 저는요 이래서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보고 제가 한번 말을 합니다. 기업 잘 나갈 때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찾아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어느 분이 기업이 잘 나갔어요. 아니 2018년도 2019년까지 근육적 나갔어요.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마스크를 또 그게 맞는 기구, 의료기구를 하다 보니 대박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 대박이 난 사람이 행식적인 헌금은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물질은 드릴 수가 있는데 큰 물질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월 매출, 월 수익이 1천만 원, 2천만 원 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을 잘 드렸어요. 월 수입이 5천만 원, 1억씩 넘어가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억, 3억씩 넘어가니까 더욱더 감당이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11조를 교회에 못 드리는 거예요. 4억, 5억씩 되는 수입을 내니 4천만 원, 5천만 원 11조에다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분이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자기 공장 안에 100평의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님을 청빙해버려요.
자기가 왕목사가 되어버린 집사들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 가만히 볼까요? 2021년도 9월달부터, 아니 그전부터 제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지금 받았을 때 은혜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래 한데 이 사람 베풀지 않았어요. 왜요? 물질의 소용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걸려버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떻게 적혔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온전한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은 파산시켜버려요. 그의 집에는 벤츠 차가 없었어요. 롤스로이스 차가 없었어요. 다 썩어가는 뉴 그랜저 20년 전의 차가 끌고 다니는 차. 어느 날 벤츠 S500을 타고 다니고, 그의 부인이 S300인가 타고 다니고, 그 자녀들이 이상한 BMW 최고를 혼자 타고 다니고.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아니에요. 주의 정도를 이용하여 기도를 받고 그 속에서 축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령의 말씀, 우리 시편 41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41편에 가보면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저는 2절 기도를 그 사람에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1절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았던 겁니다. 재앙의 날, 누구나 다 재앙의 날은 찾아옵니다. 인생 마지막 날이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날,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날은 누구든지 고난은 유익이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목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리쳐요?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데 사기꾼들만 득실하는 거예요. 투자자라고 왔는데 전부 거짓말하는 투자자들. 주식을 팔러 왔는 사람이 곧 부도나는 회사 주식만 들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공장은 파산이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은 떠나가버리고, 자기 자식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내가 왜 아버지께 돌려주냐고 욕하고.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아낌없이 하나님을 보살펴 주십니다. 어떻게? 긍휼로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그 자식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천년병에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와 손방패로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없을 때는 견디냅니다. 하지만 없다가 있고 난 다음 그 있는 것이 소멸되고 다시 없을 때는 견뎌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면제를 배가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아요. 자고난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해요. 그냥 밥을 안 먹고 20일 동안 걸어다녔대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산속 계곡물이 흘러나오게 너무나도 맛있어 먹었더니 그 몸속에 위장병이 생겨버려요.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절대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의 복을 강탈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유린한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다시금 돌려놓기 전까지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시편 73편을 읽어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삽이 볼 때에 이웃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피둥피둥 살찌고 잘 먹고 잘 사고 죽을 때도 노래하면서 죽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삽이 부러웠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깨우치,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리하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리의 속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뻗으실 때도 있구나. 한다면서 10편 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제 이 사람은 아삽처럼 회개 기도하고 돌이키고 나타날 때에 언젠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바실레야 다스림이 있겠죠. 사랑이 있겠죠. 네가 왕목사질 했느냐? 이제는 집사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라. 너가 최고의 물질을 다스려 보았느냐? 수십억을 다스리고 수백억을 다스려 보았느냐? 이제는 마이너스 10억까지도 한번 고생해봐라. 훈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은 베품을 알아야 돼요. 이거 돌봄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작은 자스님 성교회가 누가 볼 때는 어떤 분이 볼 때는 아주 미약한 미랄 같은 금액입니다. 100만 원이 누군 또 크라면 큰 돈이 어떤 분에게는 한 달 월급이 어떤 분에게는 한 시간에 쓰임받는 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귀한 물질을 마중물로 쓰라는 그 마중물로 쓰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써요? 여기 이래교회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그 건세는 딱 하나예요. 많은 한 장을 하나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쓰는 겁니다. 정말 제가 수십 년 동안 다녀보면 교회들마다 탄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많은 한 장의 소중함을 인해서 성교하는 그 교회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가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잘 사는 방법의 비결이 여기 적혀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작은 자 승림 성교회를 위하여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한 달에 만원 한 장 여러분들이 헌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지. 저 남쪽 지방에 있는 어느 한 지방에서 제가 잠시 목회할 때 그곳에 칼국수집을 열어놓았는데 그 골목에는 사람들도 몇 명 다니지도 않아요. 소방도로예요. 약 8m 소방도로인데 차 하나 개우 차 두 대 비껴가고 사람 두 사람 지나갈 정도. 차 하나 세워놓여 있으면 내 비껴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칼국수집이 열려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전에 운동 마치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서 칼국수 한 그릇 사 먹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하는 식당마다 보면 어떻게 있어요? 아름다운 보고 또 내 시작은 미안하시는 내 나중에 심리 창작이다. 이러한 언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안 봐도 예수 믿는 집이잖아요. 제가 밤 나오기 전에 눈을 감고 묵상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사업장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근심 걱정이 많이 있네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선교사 할 때 중국어로 전 세계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해외에 떠나가는 그러한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칼국수한 걸 탁 먹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뛰어나오면서 저에게 앞에 자리에 앉으면서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요. 예, 저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식사하는 동안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인사가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저희들 위해서 식사 딱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모셔서 기도 많이 했구만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주방에 계시는 권사님과 남편이 되는 장로님, 그의 아들, 또 며느리, 딸 해가지고 5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팔리는 그릇수는 약 25그릇에서 30그릇. 이거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약 100그릇 이상이 팔려야만이 그 5분의 기초 임금비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보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지방에 있는 하나교회라는 것을 그 아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는 이단이었어요. 이 집안에 잘못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잘못된 십자가를 믿는 그 양반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정을 맡고 있고 재물을 가로채고 있다. 버리고 있는 중이다.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은 버리고 있다. 그랬더만은 그 아들이 나중은 회개 기도를 하고 힘을 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 간절히 소망을 해라.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능력이 안 되지만 만원짜리 한 장, 이 귀한 만원 한 장씩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달에 그 5명이니까 5만원씩 우리 작은 자 생김 성교에 승김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작은 자 생김 성교에는 저 만주벌판 그곳에서 약 49명이 하루에 6시간 잠을 자고 기도하는 대원들, 전 세계에 25,000명이 기도를 합니다. 이들에게 기도 선포를 명령을 하고 나니 이분들이 어때요? 지금은 약 5년 지난 지금은 그 옆에 있는 건물을 4층짜리 사버립니다. 그 4층짜리 사는 건물을 이분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층을 교회를 되어버려버리고 4층을 그 교회의 목사님 또한 역시 그냥 합동측에 참 나왔는 목사님 한번 오셔서 마음껏 하세요. 월세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인테리어 다 해놨어. 마음껏 쓰십시오. 4층 사태 마음껏 쓰십시오. 2층 교육관 마음대로 쓰시고 식당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분들 많은 한 장으로 지금은 우리 작은 자 승김 성교에 한 달 30만씩 보내주고 있어요. 이러한 소망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한테만 보낼까요? 우리한테 많은 금액을 한번 보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희 단체뿐만 아니고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쪽에 먼저 보내주세요. 인도에 계시는 분 있고 스리랑카에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미얀마 내전이 터져 있는 곳에 더욱더 많이 보내주세요. 저 북한 선교도 보내주시고 이러한 작은 선교하는 사람으로 발전해버린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 허터 부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한 일이 어때요? 가도에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25절 말씀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또 읽어나가면은 우리 여기 뒤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잠언서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에 가보면은 잠언서 1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미련한 자는요 기도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예요? 자기 혼자 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는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의 교회를 통하여서 지경을 살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문 앞에 우리가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와 연합하여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전도입니다. 그분들이 코로나를 낫고 나면 어디가 제일 먼저 찾아오겠습니까? 자기한테 은혜 베푼 자에게 찾아올 겁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의 모든 치유를
완성하고 난 다음 그분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옛날 친구를 만나러 나갔을 때 그 친구들이 잘 만나 주겠어요? 세상은요 냉정합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저한테 상담하는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양성만은 나와가지고 약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3일 지나고부터 음성 나왔습니다. 또 8일째 되는 날 음성 나왔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음성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가격리를 풀어주지 않아가 12일째 되는 날 음성 나왔습니다. 13일째 되는 날 친구 찾아가서 밥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요? 그마침 하나님은 후멸된 삶을 사도록 해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이 땅에 왜 내려줬을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따른다고 우리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우리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핍박받는 자, 그들이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에서 어디라고 하면 알 겁니다. 그 기도원에 4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교구장들 목사님들 중에서 몇 명이 주사 1차, 2차 맞지 아니한 자들은 사표 쓰고 나가시오. 문제가 생깁니다. 몇 명이 주사 맞지 아니한 자들은 사표 쓰고 나왔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그 큰 기도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름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3차 접종자가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식당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그래요. 이제는 4차 접종자, 5차 접종자, 6차 접종자. 우리 레이기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를 투여받은 자는 부정한 자다. 이 맹령의 주사는요, 짐승의 피예요. 밝혀지지 아니한 짐승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우리 몸속에 투여한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말씀 오늘 또 하나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우리가 잠언서 11장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4절에 가보니까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 앞에서 걸리느니라. 우리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필요 없다는 것. 오로지 공의,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대로 지켜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그 심판대 위에 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면은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선생들은 심판대에 반드시 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 초림의 수, 아기 예수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보십시오. 어떠한 핍박이 오고 한경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